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죄의 사람, 일명 멸망의 아들, 그 사악한 자, 짐승, 그리고 적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자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체계나 조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인격체를 다루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세상 전체를 왕으로서 통치할 존재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성경에 10뿔 달린 짐승으로 그리고 작은 뿔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과 민족들의 죄가 가득 찰 때 마지막 이방 제국들의 시대에 발흥할 자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바빌론 제국의 몰락 후 넷째로 등장한 주요 통치자로서 이제껏 이 세상에 등장한 자들, 그들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사나운 얼굴과 숨겨진 글을 깨닫는 능력, 강한 권세, 그리고 놀라운 파괴력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고 또 정복할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들의 종교계의 우상과 영웅이 될 만한 4가지 특징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알게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마지막 때에는 정치와 종교 세력이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리고 지배신학 같은 거짓 교리, 그리고 종교와 국가의 연합,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일고 있는 정치와 사회 참여에 관한 강조 등은 이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돕는 무대장치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적 그리스도는 은사주의적 특성을 가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계시록 13장 14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적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높이면서 인본주의 교리를 설파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과 다니엘서 8장 2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이 적 그리스도는 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는 흰배와 검은 점을 지닌 황색 짐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나누신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로 이 적 그리스도는 평화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장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바빌론 체계를 허락하여 3년 반 동안 그를 그 체계 위에 태우도록 하나 열왕은 그의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종교를 이용하는 정치 지도자인 반면 거짓 대언자는 짐승을 드높이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많은 추석가들이 교황제도가 반기독교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황이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유대인도 로마 가톨릭 교황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력이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추기경 모임도 유대인을 교황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이들의 증오와 시기는 너무도 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따르면 거짓 대언자, 아마 이는 교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거짓 대언자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할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권력에 이르기 위해 거짓 종교 제도를 이용하기는 할 것이나 짐승과
세계 지도자들은 권력을 얻자마자 그 창녀를 파괴해 버릴 것입니다. 이 죄의 사랑 적그리스도는 사방으로 크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남방의 왕과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딘가에 대한 추측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두 지도자 간의 평화 회담은 열매가 없게 됩니다. 이는 서로가 거짓말쟁이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휩쓸고 약탈할 것이고 그 결과 그들로 자신과 동맹 혹은 언약을 맺도록 할 것입니다. 짐승은 전쟁을 벌이던 중 한쪽 팔과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고 오른쪽 눈이 튕겨나갈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 상처로 인해 죽거나 죽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하면서도 평화를 통해 권력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동서고금 모든 정치인들이 써온 바로 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정부가 세계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할 때마다 유엔은 평화 유지 군대를 보내서 일정한 사람들을 파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시편 83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울부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원수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머리를 들어 올렸다. 이때 그 사악한 자는 교활한 계략으로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킬 음모를 꾸몄다. 5장에서 9절에서는 우리는 이 계획이 10개국으로 된 연합군이 롯의 자녀들을 돕는 그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을 멸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푸라기 같게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태풍으로 하듯이 그리고 수치로 가득하여 영원히 멸망시켜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들은 재림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에도 자주 쓰입니다. 그 결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는 천년왕국에서의 주님의 칭호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10명의 왕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불법의 신비가 완전히 나타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이 구절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는 세력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제국은 실상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을 당시 큰 권력과 명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막는 세력으로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바울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셈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후 얼마 안 되어서 로마 제국은 백성들 사이에서나 정치가들 사이에서나 잊혀져 갔지만 그래도 죄의 사람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음이 입증된 셈입니다. 그 어떤 성경 신자도 축자 영감이라는 위대한 사실과 사도에 의해 기록된 말씀들의 일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동시에 믿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세력은 인간 정부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앞의 견해보다는 수용 가능성이 없는 바는 아니나 막는 세력이 제도보다는 한 인격체, 즉 개인임을 본문이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 역시 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죄의 사람의 등장과 그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은 이자가 인간 정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권력과 권위를 행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 정부는 그를 받아들이고 도울 것이요 그를 막는 세력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상당히 널리 수용되고 있는 셋째 견해는 막는 자는 사탄이라는 주장입니다. 도박꾼이 에이스, 곧 최고의 패를 소매 속에 움켜쥐고 있듯이 사탄도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적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대로라면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영적인 소경일 수는 있지만 그가 바보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또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서지 못하며 만일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나 분쟁하면 서지 못하고 종말을 맞느니라. 사탄은 실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대적하는 자이지만 그 역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이 견해에 대한 치명타는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죄의 사람의 등장은 사탄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는 자인 동시에 그의 등장을 도모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근본주의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님 안에 내재하고 있는 신성한 권능만이 사탄의 권능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견해는 이 시대가 성령의 역시대라는 사실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주로 행사하신다. 셋째는 사탄의 활동들은 온 땅에 걸쳐 전개되고 있지만 성령님만이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활동을 막으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쉽게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스타워즈 세력들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 이 교회 시대의 성령님의 능력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믿는 자들과 분리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믿는 자들 안에서 행해집니다. 셋째, 구원받은 자들이 온 세상에 걸쳐 있으면 명백하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지역이야말로 사탄의 세력이 무제한적으로 활개를 치는 지역이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견해는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휴거될 때 지구를 떠나게 된다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형성되기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하셨으며 야곱, 곧 이스라엘의 고난 시기에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막는 자가 성령님이라는 견해를 지지하여 이를 교회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몸이라고 불립니다. 교회는 마귀와 이 마귀의 사역을 거부하고 저지하고 대적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 해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려감을 당하게 될 때 불법의 신비는 본색을 드러내고 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 이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 살아서 믿던 성도들은 하늘로 순식간에 들려 올라가는 휴거의 사건 그 뒤에 있을 7년 환란기에 대한 그리고 그 7년 환란기의 중간에 있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복된 소망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떠나고 나서 이 세상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리고 우리가 휴거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인지시켜서 우리가 떠난 뒤에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강력히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예언된 말씀들은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 휴거가 되는 모습을 증거하며 시끄러울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그 뒤 3년 반 뒤에 있을 그러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휴거가 있기 전까지 이 교회 시대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